자,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자, 여러분 생명체는 다양한 정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체라는 생명이라는 존재를 자, 동물과 식물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동물 안에서는요 또 다양한 종류가 있죠. 포유류와 파충류와. 자, 인간은 포유류일까요? 파충류일까요? 양서류일까요? 둘 다? 아, 잠깐만. 포유류. 여기 포유류입니다. 깜짝 놀랐네. 둘 다라는 줄 알고. 자, 동물 안에서도요 이렇게 다양한 부류가 있어요. 근데 동물과 가장 좀 구별되게 동물과 인간이라는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과 인간은요 같은 동물이지만 같은 동물로 구분되지만 그 안에서도 구분이 됩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러한 인간은요 공동체 안에서도 전도사님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로 말이죠.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람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세상과는요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러한 구별된 삶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거룩을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여러분이 케이크를 칼로 나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반으로 나누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세상 안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삼으셨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세요. 자, 세상은 이러한 구분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하는 건 너무나도 이분법적이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성도는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성도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늘가족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게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때로는 너무 다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돼요. 왜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인. 옛날에는 어떠한 선생님의 이름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학파의 이름 뒤에다가 누구누구 사람이라는 것들을 붙이면은 이러한 사상과 또는 이런 가치관을 따르는 무리들,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이해하기 쉬운데 선생님이 간략하게 얘기해 줄게요.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대상은요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민족적,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유대교에 가입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가가지고 그를 찾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고넬료는 이 말씀을 듣고 요바에 사람을 보내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때 베드로는요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재료들, 부정한 식재료들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부정한 식재료들이 들어있는 그릇,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거 먹어라. 하나님께서 이거 먹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 가운데 환상이 끝나고요. 그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으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라는 게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난하면서 너가 무할례자들, 너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율법에 보면요, 부정한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그 명령을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을. 이런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 계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10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하심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실 거야. 그 사건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 근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대에 있던 형제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복음을 들었다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려오는 가운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라는 지역까지 흩어졌습니다. 베니게, 구브로라는 지역,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이 전파되었음을 들었어요. 자, 여기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8장 3절까지 장엄한 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으로 기록된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 복음을 전하였는데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감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이러면서 분노했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왔어요. 수많은 핍박들도 찾아왔었지만 너무나도 큰 핍박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끌려가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돌로 쳐 죽임 당하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라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아가 그들은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8장 4절부터 사마리아는 땅에서 그 복음이 전하여졌고 복음이 어떠한 결과들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안디옥이라는, 구브로와 구레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도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복음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하는 것은요,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그리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쓸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작정과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작정은 뭐냐? 이 전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계획하신 것들을 작정이라고 하고, 예정은요,
그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그 핍박을요, 허용하셨습니다. 핍박받는 가운데 보호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왜요? 그 터짐을 통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핍박을 허용하셨습니다. 교회에 찾아온 핍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죠. 교회 핍박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뻗어나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말이죠. 자,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을 구원하셨을까? 이제 여러분 뒤에 말씀을 보면요, 안디옥이라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로마와 그리스와 아시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는 사건들을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 마음속으로만 손들어 주세요. 자, 자발적으로 참여했거나 또는 부모님의 강제성이 있는 어떠한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거래로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배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이 자리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얘기해 주시냐면은,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신분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의를 지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교회 핍박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한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성도는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언제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게 성도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으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생겼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그 가운데 보냈어요. 왜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나바를 선택해서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자, 안디옥에 도착했고 바나바는요,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한 후에, 9장의 말씀에 보면 회개한 후에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다가갔지만,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앞장서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너 예수 믿어? 네 하면요, 그냥 바로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왔어요. 사도들과 함께 사귀고자, 말씀을 나누고자, 은혜를 나누고자 했는데 사울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얘가 혹시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을 변호합니다. 바울을 변호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오늘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이라는 교회로 함께 갑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명확하게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복음이었을 겁니다. 복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들을 성취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사람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떠한 학파나 어떠한 사람 뒤에, 사람의 이름 뒤에 누구누구 사람들이라는 붙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이야기했던 명령들, 계명들, 그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사상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1년 동안 가르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모습,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죠. 자신들과 헬라인들,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학교와 학원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게 야,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 보입니까? 또는요, 어떤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우리에게 나 교회 다녀 라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말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여러분과 친한 친구에게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해본 적 있어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해본 적 있어요? 그때 그 반응이 네가?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 교회 다녀 했는데 친구가 네가? 너 정도면 나도 예수 믿을 수 있겠는데? 아, 네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네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좀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자, 여러분 성도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부름을 받은 존재들은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친구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것을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친구들과 똑같이 화나면 욕하고 친구들과 똑같이 문제 앞에서 짜증내고 불평과 불만을 낸다면, 세상과 하나 다를 것 없이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삶 가운데서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의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용서하라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분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 그분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가 말이죠. 정말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이번 주에 가서 여러분들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벌써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가서 물어보세요. 나 교회 다닌다? 했을 때 표정이 막 네가? 네가 왜? 라는 표정을 짓는다면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네. 정말 전사님이 진지하게 여러분들 권면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근데 만약 그 친구가 그래? 그럴 것 같았어 라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 감당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친한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닌다 했을 때 그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네,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현재 신앙의 위치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살아갈 방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알 거예요. 원수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해야죠. 용서해야 되는 거,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우리가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들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연약한 모습입니다. 원수 사랑. 자, 원수, 여러분의 뺨을 때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도훈아, 너의 뺨을 때린 A라는 친구가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전도사님 같으면 한 대 더 때릴 텐데. 인중에다가 그냥 확.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알아요. 머리로 이해하고 알아요. 근데 살아내지 못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낮은 자의 자리에서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결국은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내가 가고 싶어하는 영역이나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만 사랑해요. 용서라는 말씀도 똑같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가 용서함 받은 존재이니까 너희가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조건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은 너가 이거 이렇게 하면은 용서해 줄게.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자기 만족이 충족될 때 그를 용서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지만 정작 우리의 힘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몇 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에 가면 갈수록 뭘 바라보냐면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라봐요. 사랑해야지 하지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끝에 가서 용서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마주하면요 용서합니다가 아니라 막 욕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미워해본 사람? 전사님은 있어서 알아요. 용서해야지 하지만 딱 마주치면은 기분이 팍 상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팍 튀어나와요. 이러면서 막 설교의 자리니까 욕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욕들이 막 나와요. 원수 사랑이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든 한 대 더 때리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결국에는요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짜 의미를 잊어버리고요 다른 길로 빠져요.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걸 지켜. 용서해라 지켜.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용서하지 못해 사랑하지 못하면요 정죄예요. 내가 너 그것도 못하냐? 그거밖에 안 돼? 너 예수 믿어? 그 사람의 가치를 막 깎아내려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로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큰 흉년이 될 거야. 그 말을 듣고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이 보였던 행동이 뭐냐면은 자기가 힘닿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했던 행동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함께 밥 먹는 거, 와, 완전 부정한 거. 말 섞는 거 부정한 거, 어울리는 거 절대 안 돼. 모든 것들이 부정한 행위로 여겼단 말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러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왜 유대인의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밥 먹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렸기 때문에 그가 비난을 받았어요.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부정한 자예요. 자, 역지사지로 거꾸로 볼게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행동이 굉장히 자신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죠? 제가 신학을 공부했다는 것밖에 없네. 자, 내가 신학을 공부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사님 와가지고, 야, 그거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 너희는 틀렸어. 이 멍청이들아. 라고 하면은, 자,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얘들아, 전제하고 들으면 안 돼. 그렇다라는 거 전제하면 안 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니들이 말하는 거 다 틀렸어. 이 멍청이들아. 그것도 모르냐? 이 똥멍청이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시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역시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맞겠지. 나는 똥멍청이야, 멍청이. 이러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교만 덩어리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앞에서는 욕을 못하겠지만 뒤에 가서 욕을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부정한 존재야, 너희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보면은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멸시와 무시를 당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 자신이 갖고 있던 자기 힘에 닿는 대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라고 해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것을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자, 안디옥 교회가 자기 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자기의 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앞서 얘기했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갔고 그 기쁨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형제요 자매가 되는 그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려드림으로써 이방인이 자신들도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구원받기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 것을 나눠주는 거 하나도 아까운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는 이방인이라고 우리를 외면하고 겸상하는 거 옳지 않아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힘 닿는 대로 자기의 물질을 나누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막 비난하고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 가운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힘들어요. 전사님도 미워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저주예요. 막 그 욕할 뻔했다. 자, 막 저 나쁜 놈 이러면서 막 주님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게 하시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이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나니까 내 것을 나누는 것에 너무나도 아낌없이, 아까움 하나 없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표현은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안디옥 교회, 너희는 예루살렘 교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서, 한 가족 공동체로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기를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냄에 있어서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바라보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내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킬 거고요, 내 입술을 변화시킬 거고요, 내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성도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될 수 있어요.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의 능력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켰고 변화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능력, 원동력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의 성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력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줄 세울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요, 성도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